이 시간에 함께 디모데후서 3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간증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간증이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저희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납작히 엎드립니다. 끝까지 이 본문을 더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달라고, 이 새벽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이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마지막까지 올라오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님께 전할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주셨는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말씀에 먼저 얘기하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에게 분명히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있을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격언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제 돌아가신 부친의 이 성함을 우리 자식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돌아가신 부친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뭔가 세상에서는 남길 것 같이 열심히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 가족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이 가족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세상은 그것을 헛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사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남겨질 위대한 유산. 여러분들은 위대한 유산 하면은 아마도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했었겠지만 요즘 전철 안에 보면 책 읽는 사람은 저는 거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더라고요. 뭘 제일 많이 보냐면 핸드폰을 거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위대한 유산, 무엇을 남길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제가 아주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는 그 하버드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는 별로 없대요. IQ도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왜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을 유전으로 이렇게 물려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내용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약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결핍을 가게 되면 생각의 범위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하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핍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우리는 출발점이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부모의 부족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든 선택이 저는 굉장히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반대로 가면은 성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모든 것들이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서 출발했던 모든 선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서 결국은 제가 잡은 것이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남겨질 위대한 유산, 결핍으로 열등의식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부요함 속에서 감사함과 자족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길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인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끝인 요한계시록의 마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3절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바로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자칫 잘못된 생각 중에 우리가 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찬양하다가 보면 가끔 미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확실하시다,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작정하시되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운영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를 향해서 특별히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 바로 저와 같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아뢰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성과가 아마도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 기쁨을 만날 때,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 성구에는 두 가지 성구가 있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아멘. 또 내가 내 하나님을 됨을 알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루기도록 이 일들을 지켜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남겨질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맺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본소의 배경은 어제도 그 설교 때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약 1960년 전이니까 66년도에 기록됐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전에 약 2년 전에 바로 바울이 마지막 감옥 2차 감옥 로마의 2차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환상 가운데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바로 예배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겠죠. 왜요?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겪게 될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고 그 복음을 지키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1절과 5절까지의 이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 너무 우리 세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게 있어요? 비슷하죠? 예. 그러면 이 비슷한 현상을 왜 1960년 전에 바울이 느꼈던 그 상황과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어떤 차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분명히 이 19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19가지는 세상에서 느끼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 19가지 기록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죄악의 19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1절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이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고통받으신 분 계세요? 저도 뭐 약간 육체적인 고통 외에는 이 정신적인 고통은 별로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뭔가? 이 고통의 때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분명히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의 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때가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때를 풀지 않으면 다른 현상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이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건한 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면 어리석은 모순된 일 속에서 여기에 이런 일들로 위로와 의미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육체의 안목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의 참된 목적, 사명을 이뤄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과 방황 속에 있는 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내 가족을 볼 때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는 걸 볼 때마다, 육체로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세대가 타락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고통의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시대는 무척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껴요. 그런 혼란을 느끼는 세대에 가장 그 문제는 뭐냐면 절대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절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선의 절대가 없고 악의 절대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너가 옳은 것 나도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은 것 너도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막 이런 것들이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자살을 의인화하고 낙태, 출산을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 기계가 1년 후면은 기계가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대요.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엄사,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생명윤리가 추락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예수께서 그 경고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양육하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메시지는 결핍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만족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펼쳐보면은,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라는 것입니다. 아까 19가지의 그런 현상들은 바로 무엇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냐?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8절에 보면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사상을 쫓아가는 결국이죠.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문제인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세태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몰라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언젠가는 그 헛된 것들이 만인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9절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주의 도우심이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요, 기도의 기다림이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요, 그리고 형편에 감사하는 것, 그 성국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 성구를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자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이 자리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셨을 때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영적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제가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5절까지의 19가지의 이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13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는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함께 찬양을 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17절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에 202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 때 7월 23일 날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의 하명주 교수님이 이 투고한 건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함 교수는 테드 베어 박사가 아이들이 17세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 가정에서는 2000시간, 학교에서는 11,000시간, 미디어 시청은 63,000시간이라고 한다. 미디어에도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하는 것이 합쳐지면 가정에서 65,000시간이다. 교회보다 80배나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것이 가정 부모인데 현실적으로 부모가 신앙적으로 역량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에 통계조사한 것인데 89.2%가 청소년기 이전, 넓게 봐도 청년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시기에 영유아, 유치부, 중고등부는 부모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부모가 아이의 신앙교육 주 책임자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10% 정도만이 성인기 때 예수를 믿고 회심한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투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부모의 신앙 영향력을 보면 결국은 부모의 신앙이 온전해야 내 자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며 다음 세대에 살리고자 교회 교육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라고 인지해야 한다. 함 교수는 실제로 가정 안에서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이 39.2%로 3분의 2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에게 신앙의 패턴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라.
둘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만들라. 넷째, 이 세대를 거스리고 거룩한 세대를 살게 하라는 것이다. 결론, 함 교수는 한국의 교회 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에 의한 신앙 전수밖에 없다며 교회 학교를 진단했다. 교회 학교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 요인이고 해결 방안도 부모의 가치관이다. 부모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자녀의 신앙, 인성, 진로가 다 결정된다. 부모가 온전히 신앙하고 있느냐가 자녀 삶의 모든 영역의 결정을 좌우한다며 부모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신앙생활한 것을 기준 삼아서 아들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이 새벽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 이 부부의 현실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탓했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 자녀가 기대만큼 한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닌가라는 포인트를 갖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64년 7월 이후 네로 방화 사건의 계기로 순교를 당하는데, 이 편지를 보면 도저히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더 당당합니다. 그의 이 당당함에는 분명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분명한 확신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그 두 가지 확신을 대해서 알게 될 터인데, 그 두 가지를 미리 말씀한다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자신의 그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알게 됐습니다. 확신은 자녀를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나갔을 때 그 확신을 본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자의 유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오늘 디모데후서 저와 함께 읽었던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저하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격언, 호사이피 유피 인사유명해라는 사람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알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접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여잡았는지, 바로 196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왔고 또 그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남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새벽을 여는 이 고난 가운데 경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아직 불확실하고 또 확실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저하고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양육하는 것, 이것만이 분명히 후회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는 후회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남기지 맙시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어놓은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만, 믿음 하나만 부여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잡고 갑시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저의 말에 공감을 하셨다니 있다면, 오늘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시대에 분명히 위대한 유산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그런 부유함을 전할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도록 제게 먼저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늘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 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신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대예배 때 우리 이준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같은 은혜에 아멘할 수 있는 예배 되달라고, 또 안식월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휴가 중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9월에 있을 우리 축의 부흥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